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평생 그것을 위해 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산에 어릴 때 놀러 갔다가 나비를 봤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너무 예쁜 모양의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평생을 나비 연구에 바치신 분이 계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어디 한 가지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관심이라고 하죠. 내가 관심 갖는 분야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진 그런 습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살지만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갖고 싶어서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화장실이 2개 있다는 말은 집이 좀 넓다는 뜻이겠죠. 평생을 고생하고 노력해서 화장실이 2개 딸려 있는 집을 사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며 집중하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오죠. 불신자들이 구하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적인 것을 구하며 날마다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 불신자들이 원하고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또 비유도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지만 제자들의 관심 또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상 최대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인류의 모든 저주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놀라셨어요. 그래도 이제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이제 쓸데없는 것만 배운 게 아니구나. 제대로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이건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바로 그 말에 대답을 하죠. 절대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나 이제 그리스도니까 죽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절대로 제가 막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은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고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그 흑암의 세력에 대한 그런 말씀이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게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했다고 나옵니다. 언쟁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천국 가면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자리 싸움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붙잡고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우리가 어릴 때 각인되었던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실은 생명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혼자만 산다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양을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냐.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으면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잃은 양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많은 양들 중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그 양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사람들이 잘못하고 뭔가 다른 길로 간다면 가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제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뒤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이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이제 한 사람이 평생 일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정도 크기의 금액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 돈의 단위로 환산을 해서 뭐 이 돈이 한 4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뭐 그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계산한 건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생을 일하고 평생을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그런 빚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리 애를 쓰고 내 생명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부인까지도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저히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진 자가 주인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빚을 탕감받고 길을 가다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을 보자마자 목을 붙들고 돈을 갚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나중에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이제 화를 내고 그 빚을 탕감해줬는데 왜 너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빚은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도저히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 죄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갚을 수 없는 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빚을 탕감받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크다면, 이 사랑이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 못할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놓치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같이 이러한 일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피해주면 못 참고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을 행하면 화를 내고 이건 개인의 성격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다른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상실하는 순간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로 귀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베드로의 고백은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갑자기 고양이들이 새끼 고양이들이 이제 구조가 돼서 저 사무실에서 이제 몇 마리를 이제 돌봤는데요. 안타깝게 이제 4마리 중에 2마리는 죽고 2마리는 그래도 다행히 건강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을 보면서 마음이 계속 짠하더라고요. 계속 어미를 찾는 그 울음소리와 그 눈빛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이겠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불러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순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없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문제에 빠져서 사탄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 문제, 사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너무 쉽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위해서겠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10억을 드려야 된다. 일단 저부터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평생 이제 50년을 봉사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달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초점과 맞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방향이 맞아지고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이 맞아지면 다른 것은 다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원하는 걸 다 하면 용돈도 많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죠.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십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런 것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서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헌신한다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요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과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발걸음을 현장으로 옮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